예,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에요.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은 여러분 이제 뭐 이분이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 갖다가 상담하고 부부를 상담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 가운데 사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찾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크게 5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스킨십, 신체 접촉에 관한 욕구와 욕망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냐면 신체 접촉하는 것으로 그것을 표현해요. 포옹하거나 뭐 머리를 쓰다듬거나 아니면 악수하거나 남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땀 흘려 운동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정말 좋아하고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또 다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체 접촉을 해오는 것으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인정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러니까 내 말이 달라져요.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들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정말 지지하고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표를 낸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아까도처럼 다르게 생각해 보면 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좋아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좋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그 시간 동안 함께 머무르고 같은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시간 함께 산책하면서 거닌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시를 낸대요. 또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때도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갖다가 이해할 때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도 조그만 선물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뭐 크고 대단한 선물이 아니라 소소하고 작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선물을 주기를 즐겨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그만큼 좋아합니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또 이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나와 얼마나 시간을 같이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선물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작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또 5번째는 봉사와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한다는 것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때도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어떻게 봉사하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평가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구와 욕망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서 확인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저 사람한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언어가 맞지 않으면 그 사이에서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또 그 안에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을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사랑해서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는 일이 될 수 있다고요. 저 사람은 인정의 말을 바라고 있는데 나는 자꾸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겠냐고요.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책 제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예요. 그렇죠?
언어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통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입장,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욕구와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 여러분 조금 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지만 저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선물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인정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 진심을 전달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 달라요. 서로 바라는 것이 다르고 욕망하는 것이 다르고 기대하는 바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좋은 소통, 친밀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사랑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 좋은 것, 내 생각에 기쁜 것, 내 생각에 선한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냐,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관계가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기업가가 이제 회사의 사장님이 이 책의 내용을 읽고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들하고 좁은 사무실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너무 사무적인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적으로 관계 맺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래도 긴 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함께 있는데 보다 발전적이고 친밀하고 좀 행복하고 기쁜 관계로 좀 해 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그 사무실에 있던 모든 직원분들의 공통된 대답이 뭐냐면 인정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생각할 때 아이 그러면 그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직원들 다 모아놓고 우리 이제 다들 이런 욕구와 욕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인정의 말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보다 친밀하게 그리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더 높여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인정의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아, 저 사람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칭찬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같이 만나 가지고 일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와 상의를 하고 그 일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중요한 결정을 다 내려버렸어요. 사실 마음이 좀 아프지요. 힘들지요. 하지만 우리가 인정의 말을 하기로 했으니까 뭐라도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정말 실행력이 대단하다. 추진력이 정말 뛰어나다. 그런 모습 진짜 멋지다. 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게 느려 터져가지고 지금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데 지금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검토하고 다시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일을 자꾸 미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벼락치기 해가지고 일을 갖다가 해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이제 이 사장님이 이제 일을 하다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 같이 인정의 말을 하기로 다들 뭐 결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뭐라도 칭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생각하다가 해낸 이야기가 아 당신은 정말 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그 일을 다 마무리 짓는구나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두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사장님 안에 화병이 생겨요. 화병. 속이 터져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 직원들하고 만나가지고 너희들은 어떻더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도 다들 속 터져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불편한데, 나는 지금 힘든데, 그걸 굳이 인정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막 없는 마음에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지어내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 이 사장님이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신 거예요. 다들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인정의 말을 바라고 있는데 그 인정한다는 게 뭐냐?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인정하고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인정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좋다고 인정하고 안 좋은 것을 안 좋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가 방법을 좀 바꾸자. 인정이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냥 마냥 칭찬해가지고는 일이 되지 않는다. 좋은 것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나쁜 점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서로 이제 자기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저는요 이 성질이 나빠가지고 일을 처리할 때 빨리빨리 제때제때 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못 견디면 입에서 막 이 불평이 나가고 투명스럽게 말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힘들어해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아구 저는 미리미리 좀 하면 좋은데 이게 성질이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천성이 그래서 그런지 닥쳐야 일을 한다고. 그래서 이거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추진력이 대단해가지고 미리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들은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계획을 짜고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들고 다니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지 않냐고. 이거 한번 해보자고. 자기는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자기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래도 우리 그러한 모습들을 인정하자. 그렇게 인정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 함께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그 사무실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도 내가 인정을 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도 인정하고 나니까 일을 추진할 때 지금 시간을 갖다가 엄격히 지켜야 할 일들은 그러한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고 그 사람이 이 일을 주도하도록 그 직구를 맡기게 되고 또 어떤 일들은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한 가지 시야가 아니라 여러 다각적인 방면에서 이렇게 좀 살펴봐야 할 일인데 그런 것들은 좀 엉뚱한 생각을 잘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창의적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내놓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함께 일을 도모해 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일을 추진해 가면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말을 퉁명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일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퉁명스럽게 말을 갖다가 내뱉을 때 예전에는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진심은 다른 데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의 상처를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바뀌어져 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휴일이 되거나 쉬는 날이 있으면 직원들끼리 놀러 가는 거예요. 사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떠나야 될 곳이잖아요. 일 마치면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노는 날에는 업무의 일, 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휴일이 되면 같이 여행 다니고 일 마치고 나면 같이 놀러 가고 영화 보러 다니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친구보다 더 편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친구보다 더 편합니다. 월요일이 되면 회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기쁘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고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짚어보자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은 곧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말과 직결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를 인정해야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좋아 보이는 모습도 인정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나빠 보이는 모습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요. 그것이 그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때 그 안에서 친밀한 소통, 깊은 관계, 사랑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라. 두 번째, 여호와를 인정하라.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다라는 말과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신뢰하다는 것은 믿음의 결과 생기게 된 감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안정감, 평안함,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과 같은 마음들, 그 마음들을 나타내는 말들이 바로 신뢰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함, 염려, 근심과 같은 마음들이 찾아온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어지는 감정이 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이 신뢰감이 생기지 않아서 찾아오게 된 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곧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함을 경고해주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알다,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아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정하다는 단어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고물을 베시고 단잠을 주무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퇴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풍성하신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신뢰함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된다고요. 두 번째로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 그 사람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 인정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하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평탄하게 되다, 곧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되어지고 곧게 되어진다고요. 요셉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구원의 역사에 곧은 길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이 요셉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는 악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가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곧게 하셔서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분합 바네아라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을 인정치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대표주자가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잘 알면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손 마른 병자를 고치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보았고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소경을 눈에 뜨게 만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보았고 다 들었어요. 그러나 무엇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렇죠.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면 내가 내 앞에 보여주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 어느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한테 상담하실 때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응답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계산을 두들기고 있어요. 그 말씀을 받고 할까 말까를 고민합니다. 또 다른 것은 없나? 더 좋은 것은 없나?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냐고요. 순종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계산하고 또다시 다른 걸 찾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응답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소경들,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님들, 혈루병 걸린 사람들, 창기들, 세리들, 그와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잘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비하면 잽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내 병을 고쳐 주실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다윗의 자손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평탄케 해 주시는 거예요. 고든 길로 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내 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정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원자요 심판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 앞에 엎드리지 못했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대적하였어요. 시험하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렸어요. 보세요. 다 알지만 안 되잖아요.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내가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저도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요. 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없어요. 내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인생길이 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인정하면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인생이 쉬워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 삶이 고다집니다. 발라져요. 잘못되어진 것이 바로 잡히게 되어져요.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진다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깊은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은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관계,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이름 앞에 복종하세요.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와 영광을 주실 분이잖아요.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 아닙니까? 그동안 해오신 것만큼이라도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 귀한 인정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다시 세우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도해 주셔서 평탄케 하시고 곧게 하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복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